계속해서 2장 삼위일체 하나님 1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신다. 자, 우리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죠. 이 하나님께서는 존재와 완전하심이 무한하시다. 또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며 때묻지 않고 추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순수한 영이시며 또 보이지 않으시고 그러시죠. 영이시니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몸이나 지체가 없으시며 정욕도 없으시고 무슨 욕심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또 불변하시죠. 변하지 않으시고 광대하시고요.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며, 불가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겠죠. 전능하시고 또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지극히 절대적인 분이시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가지신 불변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협의들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이 스스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불변하시는 또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들이 서로 협의하면서 그러면서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뭐 치우치거나 또 이렇게 모순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일관되게 하나님의 지극히 의로우신 뜻 안에서 행하시고 또 지극히 사랑이 많으시며 또 은혜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또 선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기를 열심히 구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럼에도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롭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한히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지만 심판과 관련해서는 정말 공의로우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모든 죄를 미워하고 범죄자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시는 일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철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생명, 영광, 선하심과 복을 자기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또 홀로 자기에게 자족하시며 자기가 만드신 어떤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어떤 존재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받으시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저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어내지 않으시고 자기 영광을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을 통하여 피조물에게 나타내실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다른 존재들에게 영광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또한 누군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피조물을 통해서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죠. 그리고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진행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맞춰진다, 그런 뜻입니다. 만물 위에 주권적 지배권을 가지시고 계시고요.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만물을 통하여 또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는 만물이 열려있고 또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하나님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을 수가 없으시겠죠. 또 피조물에 의지하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것도 우연적이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협의, 모든 행사와 모든 명령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정말 다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사와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은 그분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하한 예배, 경배와
순종이라도 돌려드려야 한다. 피조물로 지어진 모든 존재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격의 일체로 한 실체와 능력과 영원의 삼위가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체신데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성령의 신격은 일체 하나다. 그래서 한 실체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한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도 또한 이 실체와 능력과 이런 어떤 그 영원성이 삼위로 나누어져 계신다.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어 계시지만 하나의 인격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부께서는 태어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시며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영원토록 태어나시고, 이제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셨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거와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나왔다는 거 다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부터 나오면 인간이죠. 하나님에게로부터 성부께로부터 나온 성자는 역시 동일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성부로부터 성자께서 나오시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께서 나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삼위는 한 분이시다. 서로 동등하시죠. 누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동등하시면서도 삼위는 하나의 신격, 하나의 그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3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작정 혹은 예정 이런 부분인데요. 자, 1.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영원부터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뜻의 협의로 자유롭고 불변하게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그리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그 뜻들이 서로 협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작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으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자유롭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막 이렇게 금방 이렇게 변했다 저랬다 변했다 이런 게 없죠.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시는 이렇게 자신이 미래를 영원히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모든 것을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조성자가 아니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죄 짓는 것도 그러면 작정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한 것도 아니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어떤 그런 의지, 죄를 짓게끔 하나님께서 막 강압적으로 막 밀어붙이신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2원인자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신다.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표현들이죠. 막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지만 막 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기계적으로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자유롭게 세상 만물이 다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이 다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기 의지대로 자유롭게 하고 또 어떤 일은 우연히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상되는 모든 형편에서 일어나겠거나 일어날 수 있는 바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다 아시죠. 장래를 내다보시거나 그런 형편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작정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예지 예정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예정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개가 나를 잘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예정하셨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미리 보셨고 아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정말 신비로운 내용이지만 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자기의 작정으로 어떤 사람과 천사는 영생으로 예정하셨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천사는 영생으로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영원히 멸망당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 목적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고요. 그리고 자신의 작정으로 하나님께서 영생 얻을 자와 영원히 죽을 자를, 영벌에 처할 자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렇게 예정하고 미리 작정하신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이고 불변하게 지정받았다. 그래서 그들의 수요는 고정되고 한정되었기 때문에 증감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략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생하는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다. 혹은 또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 덤탱이로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것이 아니고, 작정하신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천사든 사람이든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영원한 멸망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딱 그 수요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수요가 하나하나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 몇 명이 구원받고 몇 명이 지옥에 간다.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예정된 자들을 세계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자기의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과 자기 뜻에 숨겨진 협의와 선한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선택하셨으니. 자, 단어들이 좀 복잡하지만요,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을 선택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언제 선택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세계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정하셨다. 구원받을 자를 정하셨는데, 그 구원하실 자를 정하시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목적, 그 다음에 또 그 뜻,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지는 않아요. 숨겨져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불변한 목적, 또 자기의 그 뜻들이 서로 협의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기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믿음이나 선행이나 견인을 미리 보심이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들이 앞으로 잘 믿겠구나. 저들이 앞으로 변하지 않고 나를 배신하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피조물에게 있는 어떤 자질이나 조건도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원인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어떤 우리의 자질이나 조건도 보지 않으셨고요. 또 너그러운 은혜와 사랑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들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피택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지명하셨죠. 또 동시에 그 영광에 이르는 모든 방편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는 이런 모든 방편도 자기 뜻에 영원하고 지극히 너그러운 목적에 따라서 미리 하나님이 다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피택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게 되고요.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도록
그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 아무개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거절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무조건 그대로 된다. 막 그런 뜻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믿도록 반드시 믿도록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다. 이들은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거룩하여지고 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 한번 선택하시면 우리가 피택받은 우리는 그 정말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그 보호하심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자녀로 입양되어 거룩하여지고 보호받는다. 피택자들 외에는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거나 효력 있는 부름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받고 자녀로 입양되어 거룩하게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7번째, 나머지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푸시거나 그 자비를 거두시는 자기 뜻에 측량할 수 없는 협의를 따라 만물 위에 가지신 자기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스러운 공의가 찬양받도록 그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지 못한 나머지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나쳐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지나쳐 버리시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 부끄러움과 진노에 떨어지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죄로 인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값을 치르도록 하나님이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죄짓도록 작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기회를 열어놓으셨고요. 그리고 인간들이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그들의 죄값을 그냥 그대로 치르도록 그들을 지나쳐 버리는, 그래서 이 선택받지 못한 인류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 이처럼 고귀한 신비를 담고 있는 예정교리는 특별한 분별력과 신중함으로 다루어야 하며 말씀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는 효력 있는 소명의 확실성으로부터 자신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다.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예정교리에 대해서 정말 분별력과 신중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왜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느냐,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셔서 저들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냐,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자신들의 죄값을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그냥 그대로 자기들이 그렇게 죄값을 치르도록 하나님이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정교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의 적용으로 우리가 이 예정교리를 받아들여야지, 이 예정교리를 왜 저 지옥가의 백성들을 하나님 왜 지옥 가도록 선택하셨느냐, 이런 식의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신중하게, 이 예정교리는 신중하게 잘 분별해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 명확하다, 이건 불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 예정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교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교리는 하나님께는 찬양과 경외와 칭송의 제조가, 그리고 복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겸손과 부지런함과 풍성한 위로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라는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 베푸신 이 은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갚을까요?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부지런함,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는 그런 그 풍성한 위로를 주는 예정교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교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장 창조 넘어갑니다. 1.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태초에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여세 동안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혹은 무로부터 지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목적은 자신의 영원한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부터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을 구비하도록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가 매우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이성적인, 그리고 불멸적인 영,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매우 독특한 그런 피조물입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 거룩함으로 입히시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고요. 또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 기록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이런 도덕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요. 그러나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의지를 변할 수 있게끔 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의지가 자유를 허락받음으로 범죄할 가능성 아래에 하나님이 그냥 두셨습니다. 인간을 막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해서 그 프로그램대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를 따라 살도록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범죄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법 외에도 그들은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복락을 누렸고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섭리 넘어가겠습니다.